오늘 말씀 하수꾼의 나팔소리,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와 서로 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께서 제게 부담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신 그 말씀의 주제들이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권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사실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8명이 비기독교인이고 다른 종교를 하고요. 또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그런 적은 그 수의 교회들이 수많이 갈려져 서로 다른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 이 새해를 맞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어떤 그 주제 가운데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셨었어요.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나안인데 다른 데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죠. 그 중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한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거절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도우소서 하고 긍휼을 구하니까 아주 가혹한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개는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 긍휼을 구하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려고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여러 의미를 찾아서 이제, 이렇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지금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구주 예수님이 아무리 여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로 말씀하신 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개를 애완견이라 그래요. 예, 애완견이라는 의미로 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애완견이 이 주인 옆에서 먹이를 얻어먹고 하잖아요. 그렇게 완곡하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을 좀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자가 뭘 하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너무 가련하잖아요. 제가 카톡 글이나 어떤 책이나 또 유튜브나 많은 부분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의 이 여자에 대하심과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함을 어떻게 말하는지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아멘이 되는 말씀이 뭐냐? 이 주인의 자녀들은 주인이 주는 은혜를 누리죠.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자기 딸의 귀신 들리는 걸 고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깨달았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들이 일부러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땅에 떨어진 거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상에 떨어진, 그래서 개들이 주워 먹을 만한 그런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면 제게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죠. 예, 부스러기 은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신지는 몰라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성경을 정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모든 말씀들, 이 성경을 이해하고 전하는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카톡, 유튜브 등 이 SNS의 이 수르보니의 여자의 믿음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데서 예수 믿음 구원을 말합니다. 전부 천편일률적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글들은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칭찬하신 데서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대하시고 이렇게 시험하셨다. 사실은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가혹한 말씀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다는 이렇게 하 목사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믿음을 교훈하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아멘이 되죠. 예. 부스렉이 땅에 떨어져서 자녀들이 먹지도 않고 개들이 와서 겨우 먹을 만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믿는 것도 큰 믿음이고, 예, 가혹한 그 말씀에도 믿음이 잃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맞습니다. 당연히 아멘 돼요. 그런데 다 본질에서 비켜나간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유튜브든 글이든 봐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되는 거, 그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참 칭찬하신 것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 한 전체를 들여다보면요, 앞뒤로 다 살펴보면 이 여자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 그 다윗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데서 예수님이 놀랐던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강령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힘을 받을 것이며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임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커녕 개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셔놓고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드는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여자에게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 이렇게 개 취급했고, 그 순간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은행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에 죄를 뿌리는 거고요. 그 순간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이 텀을 타는 기회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탄이 텀을 탈 그 텀이 없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이제 믿음을 이제 요구하죠. 아멘을.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나안 헬라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교회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정통, 비정통, 이단 모두 뭘 말해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 헬라인, 가나안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큰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헬라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다윗 자손의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 여자가 다윗 자손의 계시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15장은 네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째, 15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선생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 자리에 앉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란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수르보니의 여자가 근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예수님이 이 수르보니의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또 그 지경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칠병이어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네 단원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헬라인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왜 칭찬하시는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질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히 수르보니게 여자가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리요 당신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예요. 자, 다윗 나사렛 인자 예수 미쳤다 소리 들었고 끝내는 이 바리새인 유대 선생들의 충동과 유대 백성들의 소요로 결국 이방인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나사렛 인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 사람들, 즉 이 세대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도 않는데 그렇게 예수님 애를 썼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여자 헬라인 가난 이 수르보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계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주여 주여 오직 믿음 하고 그렇게 신앙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교회가 어디 있고 또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 가나안 헬라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계시의 비밀을 알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이 헬라인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자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자 예수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인자 예수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카톡이든 유튜브든 SNS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들을 계시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뭐 목사들이 어쩌고 이런 어떤 도덕적 개념과 율법적 어떤 의미로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에요. 세상 소금.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그 예수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비밀을 교회들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다 도덕적인 개념이야. 뭔가 어긋나 있는 거죠. 아니, 뭔가 이 교회가 맞지 않고 어긋나 있다는 거 다 말을 해.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기독교가 개혁해야 된다니 뭐 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다윗의 후손을 깨달았던 그 깨닫게 이 여자를 깨닫게 해줘. 그 계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다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정통, 비정통, 이단을 분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통이고 비정통이고 이단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로 아느냐 모르냐네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이 정통, 비정통,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다른 예수,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수르보니게 여자는 이 계시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알았던 거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가혹한 말씀에도 이 여자는 그 다윗의 후손이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거꾸로 배치했네. 자,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금방 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시기와 배경이 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예수님께 오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뭘 알아야 됩니까? 무거운 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을 뭘로 안다? 뭘로 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계시로 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께 오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수고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짐. 이 뭐냐? 그 다음에 나사렛 촌동네 목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는 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앞에 말이에요.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합해진 것. 내게 배우라. 배우래요. 뭘 배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계시를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짐을 수고스럽게 짐을 진 그 무거운 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안다? 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여기에 답이 있죠. 계시를 받은 자가 아는 거예요. 예, 계시를 받은 자,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은 자, 그렇죠? 율법의 요구와 죄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의가 되라는 거예요. 의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세워놓고 그 의에 합당하라 하니까 육으로 태어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그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하나님 의를 나타내시니까 그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걸 전부 법으로 여겨가지고 법 조문 하나하나를 다 이겨보려고 끙거린 겁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와 죄가 뭐다?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육체로는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알미라.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율법이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율법 아래 가둬놓았다. 율법 안에 있게 했다. 왜? 구속의 은혜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몽아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답이 나왔죠. 계시의 말씀이 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윗의 자손이요. 그 여자는 알았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이기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예수님에 대한 죄에 관한 흉악한 귀신이라는 게 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로 죄와 메시아 다윗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예. 자,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이제 그 배경을 이제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의 말씀 하셨어요. 계시의 말씀. 바로 앞에 보는 겁니다. 11장 12절부터 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다. 천국을 또 빼앗는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뜻이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 15, 16장 이하에서 계시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계시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시하셨다? 침례 요한의 때까지. 예. 침례 요한의 때까지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예비로 예수님이 땅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 계시의 비밀을 가진 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의 그 계시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때까지니, 침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세요. 뭘 들으라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듣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그럼 뭐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조상들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와 그 율법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제사장은 율법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성소에서 정결 봉사를 하고 선지자는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뭐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 하나님의 계시란 말, 계시의 말씀. 자,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오늘날 교회들에게 율법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칼빈주의자들 율법 지나갔다. 율법 시대는 구약이 지나갔다. 예수님 시작으로 폐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말합니다. 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교회와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개신교를 향해서 가톨릭 향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자, 가나안 헬라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알았던 것은 바로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하나님만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 계시,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거고 그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바로 그 여자였던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자.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직 이 교회들은, 특히 이 개신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은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들이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 들을 귀가 없는데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왜 그러시느냐?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대종물을 불러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 이 세대다. 이 세대. 이 세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이 세대. 바로 침례 요한 이후로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시의 비밀을 알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다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선생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친 거예요.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 말씀을 하셨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고, 수르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계시를 받은 자들 귀가 있는. 개신교인들은 특히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말이에요.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참 슬프고 강단에서 목사라고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설교를 합치고 하는 목사들 생각하면 막 분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더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아는 게 뭐라고요? 계시기에 하나님의 계시. 모든 선지자의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도 모든 선지자 율법으로 계시하신 말씀. 근데 오늘 교회들은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율법과 이해는 다 버렸어요. 저는 이 수르보니가 여자, 어떻게 이 여자는 이걸 알았을까? 여기서 참 많은 은혜 받았어요. 들을 기가 있었던 이 여자처럼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나라는 거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70인을 이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도 쫓겨가다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자,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똑같이 그래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시기와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다른 겁니다. 배경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선지자들과 왕들이 임금들이 보고자 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계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만민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었어요.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보고 듣고자 했던 마음으로 예비하였던 그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 왕들은 못 보았는데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다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듣는 귀가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해보게 대답해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알게 하고 아들을 알므로 아버지를 아는 그 계시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그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이어서 자, 이렇게 말씀
이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 임금이 그 계시의 주인이신 계시 가르치는 그 계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보고자 했지만 못 본 거예요. 근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어느 날 율법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자는 그 예수님을 알고 다윗의 후손이야 하고 구원을 바랐지만 이제 오늘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도로 물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가 계시의 비밀을 아느냐는 거죠. 네가 그 율법을 읽을 때 무엇을 계시하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율법이 계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느냐. 율법의 계시를 알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네가 율법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율법이 계시하는 것을 알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계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닫게 하고 그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읽으라.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재판관 노릇한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그 율법 선지자들과 율법이 아들을 알게 하고 아들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쉬게 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시비해서 죽이는 재판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거룩한 것.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수훈 결론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뭡니까? 그 유대인들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면서 강화시켜 주시는데 결국 자기 희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산상수훈 5장, 6장이에요. 5장에서는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장에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와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너희 진주는요,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합니다. 뭐 젤이든 뭐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복음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처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예. 개돼지에게 던진 그렇게, 즉,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래 됐고, 교회가 그래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의 진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그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온 세상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리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개 돼지에게 던지거나 주지 말라 하시면서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믿는 믿음을 온 땅에 다 전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들린다?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 소유를 누리게 한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지만 사실은 계시의 비밀을 받은 자가 문을 두드리고 찾고 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에 한 그 설교를 할 때 교회 집사는 누구를 세워라? 뭐 단정하고 뭐 일구연하지 않고 또 술을 좋아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이건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도덕적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가진 자. 예.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제 밝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는 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한다 이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 여러분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그들이 누군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의 진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왜 비밀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누구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다.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의 말씀이다? 선지자들과 온 율법과 선지자들, 이 예언의 말씀. 예.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무거운 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복음이 거룩한 것이고 믿음이 진주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복음과 믿음이 비밀이라니까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에게 교회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참 빛이 믿는 그 사람에게서 비춰져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뭘 깨달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두 방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율법.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의가 되라고는 요구는 하는데 의가 되게끔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느냐?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냈는데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이 둘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율법, 다른 하나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요. 이게 뭐라고요? 빛이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의예요.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죄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의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어둠을 향한 빛이고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그 빛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비치니, 세상을 향해 비치니, 그것이 어떤 그 빛의 성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나 의롭게 되나니 할 때 바로 이 신칭의가 율법이 나타내는 의에 이르지 못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 그럼 여기서 이래야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 증거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를 무엇으로 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계시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아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율법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참 빛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믿는 그 사람에게서 세상에 비치니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비치니 교회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는 그 비밀이죠. 우리에게 알리셨다.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하셨다, 받았다, 이거잖아요.
전혀 글자가 다르죠. 그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바로 아까 말씀 전에 참 교회 적을 두지 못하고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형제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로.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것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를 유익하긴 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그 일을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세상에 비친 것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통해 비춰진 그 빛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의가 나타나도록 누군가를 위해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의 희생을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개인의 구원은 된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충성된 종이라고 왜 달란트 비유 같은 데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다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이. 그리고 달란트로 한 달란트든 가는 거 받았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끝이 그렇게 됩니까? 그 계시의 비밀을 몰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돼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지 몰라도 남기지를 못한 거야. 빛이 되지 못한 거야.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놓고 슬기로운 여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이제 우리 목만큼 교회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일의 시작인 겁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 홀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하고 또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같이 드리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그건 바로 율법 조문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제 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조사심판이 이런 거 말합니까? 그건 오해한 거죠. 이제 충성됐냐? 그러지 못했냐? 오른편의 강도는 그냥 강도짓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 이 한마디로 다른 거 안 받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계시가 그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 바리새인들만큼? 그러면요. 바리새인 짓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지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은 뭐죠? 거리든 뭐든 보는 게 뭐예요? 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근데 듣는 거는요, 듣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고. 근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거는 말하는 사람, 말하는 분의 말과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는 건 아닙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글은 바로 전부 주관적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 조문 글자로 된 걸 폐한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이야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이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어떻게 그러하외다 하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던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하신 그 계시를 가졌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던 맹인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날 특히 그 은사주의자 교회들 보면요. 이런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누나 떨어져라. 별별 얘기 다 해요. 그게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즉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종으로서 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도 알리지 마라. 왜?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참지 못하는 거야. 소문을 그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더라. 왜? 너무나도 분명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다. 두 맹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보세요. 내가입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냐? 그러하여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맹인은 알았던 거예요. 자, 또 맹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 디메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보지 못하니까 귀에 들린 거예요. 소리 질러 이랬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긴 겁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아까 수르보니게 여자보고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고 보내시지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앞도 못 보는데 지금 막 뛰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래 가라 내 믿음이 이런 것만 말이죠. 주문 외우듯이 교회들이 바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다시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를 믿느냐?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이 다윗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안 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다시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 예수께서 나가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가혹한 떡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가혹한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 당신은 나의 구속주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의 비밀을 받았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 계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수로복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의미 바로 이겁니다. 유대 대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인자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촌동네 그 무엇이 나겠어? 요한복음 6장 41절이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누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 선생들이.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뭔 말입니까? 계시로 이끌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아버지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잖아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계시의 비밀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께서 그리께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던 유대 선생들이 이걸 몰란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똑같아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계시를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계시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뭡니까? 바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하신 그 계시의 비밀입니다.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계시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법 조문으로 읽으면 큰일 난다.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이 계시로 믿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계시의 비밀. 교회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래서 세상에 비친 거예요, 교회가. 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요, 가톨릭은 아예 개신교, 장로교는 아예 율법 버려버렸어요. 선지자는 그냥 지나간 시대 사람들이야. 그냥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복음이래. 아니, 그 예수가, 저 그리스도가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참 딱해. 예. 로마서 1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신 그 말씀. 자,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계시를 알지 못한 이유는 뭔가?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6절이야. 가라사대 이사야가 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 여러분 사람의 계명 원어로 엔탈마인데 이게 본래 뜻이 종교적 계율이에요. 유대교 계율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계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사람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인데 이 계명 우리나라 말은 계명이지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율법이 곧 명령이라는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10계명 하면 10계명만 생각하는데 율법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적 계율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 유대 종교 계율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유대교 종교 계율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 읽는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0절이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덜에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이게 유대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유대교 종교 계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 예수님 십자가로 패하신 거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율법 조문을 따라가지고 법하고 씨름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그 법도 다 버려버렸어. 이거 완전 무법의 불법이 된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자, 이 말씀에서 보이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유대 종교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 조문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 자, 개역 개정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봅니다. 율법 조문은 예수님이 패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을 패했다고 하는데 율법을 패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걸 밝히면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똑같아요. 그는 우리와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에는 이방인들로 하나를 만드는 거야.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유대인들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온 땅 끝까지. 이제 그래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 자기 육체를 하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유대주의 종교적 계율로 딱 세워놓으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개혁 개정 한글을 그랬죠. 개혁 한글 성경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자,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글자입니다. 글자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같은 율법이라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글자에 두고 쫓아가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수동적으로 말하는
그 말에 내가 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글은요, 글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사람이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글자로 된 것, 팬 겁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펴하셨다. 자, 이 원수된 것 십자가로 펴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냐, 이 법조문들이 된 계명의 율법, 의문의 율법이 계명이, 의문의 율법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의문의 정서라 그래요. 한글은, 개혁 한글은.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즉 유대 종교 계율을 이유로입니다. 유대 종교 계율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깔보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글자로 된 거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절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안식일은 창조 예수님이 안식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계율의 안식이라면 유대교 안식일. 예, 이렇게 유대주의, 종교적 계율,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 유대 조상들의 전통, 이거를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에서 속한 계명의 율법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이냐, 이제 규명돼야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 종교의 법조문의 정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같은가? 자, 안 같아요.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은 율법 가지고 남을 핍박하다가 율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이 복음이라고 논쟁하기에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2장 24절이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교회들이 같죠? 예, 참 오늘날 교회들 보면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한 자. 자, 보세요.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이방인을 할례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모세로 아들을 정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온전히 지키면, 그 뜻이잖아요. 의문, 글자로 된 율법 조문, 에베소서 2장 14,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중간에 막힌 다 원수된 것, 의문, 글자로 된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의문은 유대인들이 지킨 종이 쪼가리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돌에 새겨진 그 조문을 쫓아가는 그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두루마리 율법책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 써주신 십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법조문이잖아요. 법조문.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무거운 짐이 뭔지 깨닫게 하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있지 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안식을 기하게 거룩화시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의 법조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법조문으로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와 쉬게 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율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부모 공경에서 탐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줄기차게 법조문 따라가면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계시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나타내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쫓아간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쫓아간 유대 종교의 종교적 계율이 다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와 사도가 된 때 차이가 이겁니다. 예. 하나님 율법과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종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율법,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책을 율법 조문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가장 문제예요. 율법책은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해줘요?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20장 25절이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칭하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가 바르게 이해했어요. 바르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래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즉 율법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조문을 따라가 버리면 글자로 쫓아 읽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율법사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묻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그러면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강도당한 사건을 두고, 예,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사람 보고 그냥 가버렸죠.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었다? 조문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으로 읽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강도당한 사건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비웃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강도당한 사람을 보살펴 줬다. 네가 보기에는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조문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으로 지켜야지, 성경에 기록된 글자대로 지키면 그게 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법으로 따라가면 백발백중 재판과 노릇합니다. 제가 율법을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들어라 그랬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경청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데 눈으로 보면 주관적이에요. 안목의 정에 이끌려 뱀의 유혹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과 그 짐을 대신 지셔서 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셨던 거예요. 듣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바가 선제의 강령이에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 누워들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율법이죠. 손목에 매며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진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가 사상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하고 이거예요. 이 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가 출입하는 모든 일에 네 마음에 새겨진 계시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취지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 조문을 따라가면, 조문을 읽으면 이게 안 됩니다. 다 안목에 적용이 되면 돼요. 예. 창세기, 에덴 동산에 딱 그랬죠. 창세기 3장 6절이요.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보는 것은 주관적인 사상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본다고요?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자기 사상으로 사상하니까 인문학이 돼버려요. 인문학이. 네. 하와의 사실 뱀이 그렇게 말했지만 뱀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게 문제예요. 아담 부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았지만 스스로 해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색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 예,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면서 마음에 기록하고 손목에 표를 삼고 미간에 기호를 삼고 문설주 기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율법,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글자로 된 건 따라가면 오직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며, 이게 살아계신 영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보다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 말씀. 이 어떻게? 먹으러 쓴 대로 두지 말고 이런 법 조문이 돼버려요. 어떻게 알아? 신비. 양날의 날선 좌의 어떤 금보다도 영과 흥과 관절과 홀석질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게 뭡니까? 법 조문입니다. 10계명이 돌판에 쓴 걸 쫓아가면 법 조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는 데는 바리새인들하고 저울질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바리새인들에게 못 이깁니다. 법조문으로 쫓아가는 데는 그들은 아주 참 도사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은즉 율법 조문, 의문으로 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 글자로 된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글자로 된 것은 죽게 하는 것이다.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듣느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읽느냐? 읽는다는 게 뭡니까?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이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그렇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어로 육의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조금 전에 그리스도 편지 봤죠. 마음에 심긴 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와 그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렇죠.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의 심긴도.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김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막 된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들에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도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야고보서 기록입니다. 예. 제가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왜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우리와 함께 있던 선지자가 받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도 왜 살아있는 말씀인가 했더니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그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들리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래요. 맞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안상원 교회 예수도 복음이고 이만희 교회 예수 말도 복음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안상원 교회 이만희 교회 예수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나는 진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진리의 예수면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속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친히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한 그의 글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가 누구냐? 선지자다. 모세의 글. 그래서 복음이, 바로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신앙개혁하게 된 걸, 제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유일한 것 같고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법조문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는 있어도 그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으며 이 송구영신의 때에 아쉽게 지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어떻게 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 사람들을 어린아이에게 노래 불러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같이 애통하지 않는 그런 참 그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판박이로 같습니다. 이러한 때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음의 부담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담만큼이라 능히 우리가 헌신하여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부족한 서고 허물 많은 사람을 진리교회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교회들이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앙망하며 예비하는 그 모든 헌신에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